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과 시편 129편 우리 두 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129편 1절부터 8절 우리 두 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과 시편 129편 두 편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8편의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두 편의 말씀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당에 올라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먼저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집안이 좋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 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뜻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알고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은 앞뒤로 볼 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값싼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은 이런 영적인 차원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신 부수적인 복들이 참 많은데 2절에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수고한 만큼 이렇게 뭔가 버는 것, 이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만 받아도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것이 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군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걸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지금 2절과 3절이 이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2절과 3절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면 복을 주신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9편에 오면 이제 오늘 시인은 여러 상처들을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는 것은 내가 미성숙하고 매우 상처에 예민할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약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 어릴 때의 상처가 평생 갈 수 있는 너무 기억하기도 싫은 상처였는데, 중요한 건 2절 끝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절에 보면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밭처럼 이렇게 갈고 고랑을 내 등에다가 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현실주의입니다. 악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괴롭히면 그대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서 나서서 개입하여 주신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차원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악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6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은 지붕의 풀처럼 잠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말라서 자라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아무리 베는 자, 추수꾼을 얘기하고 묶는 자, 모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의 모습은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복이 있다, 이런 것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결국 악인들의 삶은 최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최후. 지금은 모르지만 최후는 반드시 안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이것입니다. 결국 오늘 두 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시편 128편에서 시인은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과 복을 받는 장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장소를 얘기하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시온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복을 주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진정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 너무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편 129편에서 시인은 어떤 사람들의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까?
오늘 129편의 5절에 보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시고 수치를 주신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8편에는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신다. 결국 복의 주체가 있습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온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129편의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벌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내 인생에 방해하는 자들에게 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의 궁극적인 돌보심이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복이 오게 되어 있고 악인들을 벌받게 되어 있고 이런 기정사실을 저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지금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128편과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만큼 예배에 대한 의존도, 예배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가, 상황은 어렵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배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오늘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에 예배하는 자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나는 평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고쳐야 할 잘못된 예배 태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맨 마지막,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원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원인 하나님이 계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풍성함을 더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그 복을 더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칙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복 받는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온전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나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하는 코로나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호시탐탐 저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들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손, 하나님의 든든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우리 생사화복의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새벽에 출발합니다. 예배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튼튼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영육간의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